우리는 쉼과 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먼저는 쉼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일, 노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세상의 쉼은 불완전한 쉼인데 우리는 결국 완전한 안식을 향해서, 완전한 쉼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오고 또 6.25를 지나오면서 너무나 가난했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함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삶을 살아야만 했죠. 지금 우리는 그분들의 열심히 일했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심히 일하는 것,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배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쉼,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피로를 푸는 것, 회복하는 것, 이 정도를 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는 노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 이 정도를 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쉼은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피로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쉼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피로를 주는 저 직장,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저 사람으로부터 도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나의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과 사람으로부터 도피하는 것, 이러면서 난 쉬고 있다, 쉬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건 진짜 쉼이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쉬었는데 다시 그 일터로 나가면 또 피곤해요. 또 그 사람을 만나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분명히 쉰 것 같은데 여전히 피곤하고 지친 마음과 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들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 또 요즘에 하는 게 삼시세끼, 이런 걸 보는 거죠. 이 삼시세끼를 지난번에 엊그저 금요일 날 했나? 네, 잠깐 봤는데 진짜 현실 높이더라고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냥 밥 해 먹고 밥 해 먹어요, 거의. 밥 해 먹는 게 전부야. 어떤 그런 밥을 해 먹기 위한 과정들이 그려지긴 하지만 더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은 없이 그냥 밥 해 먹어. 삼시세끼. 현실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나영석 PD가 그런 걸 참 잘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들하고 여행 가고, 누구랑 또 여행 가고, 청년들끼리 여행 가고, 여행 가서 밥 해 먹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대리 만족을 느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쉼과는 완전히 다른 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피곤하도록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자, 이 부분은 안 봤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누구 때문에?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까? 너 때문에, 인간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사람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땅은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간들은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라는 것이 힘듦으로 다가온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은 그냥 뭐 먹고만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경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존재예요, 원래가. 근데 일이라는 게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인간은 땀을 흘려야 하지만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지만 무언가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 보시면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수고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수고하는 이 땅과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땅이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 나달을 먹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먼저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세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세상과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을 하는데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저는 이제 이렇게 어디 가는데 좀 남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뭔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뻘쭘하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건 되게 어색한 것 같고, 이래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여행을 갈 때 가장 편하게 가는 게 뭡니까? 가장 쉽게 가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고, 이야기를 안 해도 상관이 없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너무 편하잖아요. 그럼 일이라는 게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쉼이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쉼과 어떻게 다르냐? 이걸 공부해 왔었고요. 한번 우리가 이걸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나눠드린 교재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먼저 쉼이라는 것은요,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것은요, 실존적인 어떤 삶의 힘듦과는 그 힘듦,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죄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쉼, 안식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쉼 속으로, 안식 속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쉼이, 안식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기껏해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쉼이 뭡니까? 그냥 휴일에 집에 들어 누워서 뭐 핸드폰을 보던 넷플릭스를 보던 이거예요. 좀 잠 좀 많이 자고 이걸 쉬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쉼도 쉼의 하나예요. 육체의 쉼의 하나일 뿐이지. 근데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파편적인 쉼을 맛봅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전한 쉼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죄의 심각성을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두 번째가 율법주의적인 성향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런 거잖아요. 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면 그 결과가 좋은 것이 올 것이다.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모습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 노후에 우리가 이제 정년이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노후에 60세 이후에 연금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노후를 과연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내 노후가 책임져질까? 나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아니면 내 인생이 그 파고다 공원에 나가서 무료급식 받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예준이가 요즘에 이제 축구 경기를 리그전을 해요. 뭐 서울의 몇 지역을 나눠서 나가는데 얘가 2학년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2학년 숫자가 좀 모자라서 예준이가 거기 선발로 나가서 경기를 합니다. 예준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준아, 네가 경기를 이기게 하고 지게 할 수 있는 결과를 네가 책임질 수는 없어. 하지만 너는 평상시에 매 순간순간마다 과정을 준비하는 거야. 이 과정을 준비하면 언젠가 그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줬지요. 이제 뭐 결국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긴 했지만,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이걸 내가 알게 되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동을 해야 돼요.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우리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지만 나다를 먹을 수 있게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수고를 해야 돼요. 이 노동 때문에 지쳐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데 너무나 지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머리 써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 내가 경쟁력을 갖춰서 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죄, 율법주의적인 성향,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노동, 이것 때문에 얻게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그런 너희들은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매일같이 지치는가? 왜 이렇게 나 힘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들여다보셔야 돼요. 직장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직장 때문에 지치죠. 직장 때문에 지치고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지쳐요. 근데 그 더 깊은 원인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쉼의 첫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네 멍에가 아니라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쉼의 두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께로 가서 그 멍에를 메는 겁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 29,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안식을 창조한 존재이고 나는 너희에게 그 안식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배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세요. 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쉴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크리스천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하나님 맡겨드려요 하면서 맨날 핸드폰 유튜브 보고 있고 이거면 안 될 거예요. 이건 아니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을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진짜 크리스천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과거, 이거조차도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과거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과거가 나를 얽매요. 내 과거의 실패가 나를 얽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어떤 아픈 과거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셔요. 나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과거의 어떤 것들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 현재의 고통, 이것과 함께 살아가요. 예.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결핍,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것은요, 그 멍에를 매는 거죠. 그 지난번에 예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멍에는 율법, 토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는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토라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메지 말고 이제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림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죠. 우리나라 멍에랑 달라요. 이스라엘 멍에는요, 이렇게 짐승이 2마리가 들어가요. 나귀가 들어가던 소가 들어가던 2마리가 들어가요. 한 마리는 리더한 끌고 가는 소고, 한 마리는 배워가는, 따라가는 소예요. 이렇게 둘이 같이 가면서 앞서가는, 이끌어가는 소를 배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소처럼 이게 멍에가 예수님이 하나 내 어깨에 짊어지는 탁 멍에를 하나 짊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한쪽에 들어가 계시고 내가 다른 한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지, 어떨 때 힘을 쓰시는지, 어떨 때 서시는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멍에를 함께 매게 되면요,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약간 힘을 보태긴 하겠지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멍에는 내 혼자 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생각보다 완강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길로 가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쳐봐요. 근데 이 멍에 속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남는 건 뭐냐면요, 내 목에 상처밖에 안 남아요.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천천히 가시는데 나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막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남는 게 뭡니까? 내 목에 상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내가 서 있고 싶다고 해도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 결과는 내 목과 어깨에 남는 상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예수님 보폭에 맞춰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힘이 세시기 때문에 너무나 힘세게 일을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아주 약간의 힘을 들이는데 그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갔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멍에를 맸다라는 건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유라는 건, 내가 원하는 자유라는 건 방향성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갔을 때 우리 안에 최선의 결과,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진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나 혼자 갈 때는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우리가 메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찾아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본문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짧게 그냥 아주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28절 다시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이게 사실 원문에 보면 다 복수로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진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일반 모든 대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게로 와라. 제자 공동체로 들어와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대요. 아무리 친해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얘기하면 안 된대요. 공감이 되시나요? 내 통장의 잔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는 아니고 여러분 어쨌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나의 약점. 상대방에게 얘기하지 말래요. 아무리 친해도. 세 번째, 내 건강 상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말래요. 그 제가 왜 이걸 이제 보게 됐냐면,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서 엄마 두 명이 한 분은 암이시고 암으로 아프고 있고, 어디 암인지 모르겠는데 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고, 한 명은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 부모가 아이들한테 절대 너 나가서 나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나는 항상 멋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나는 항상 건강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내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냈을 때 그것이 언젠가, 사람이라는 게 관계가 좋을 때가 있지만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 나쁠 때는 이것이 나의 약점으로 그 사람이 나를 약점 잡아서 나를 공격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논지가. 여러분, 공감,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집안을 보니까 친구끼리 가족들끼리 진짜 절친처럼 여행을 맨날 다녀요. 주말이면 어디 여행 가서 1박 2일 캠핑하고 오고, 어디 같이 가고, 평일날 저녁에 만나서 밥 같이 먹고, 주말에 같이 식사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 약점은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친하지만 언젠가 사이가 나빠졌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그 약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서 험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럼 거기에 안식이 있냐라는 거예요. 쉼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한테 내 무언가를 감춰야 되는 에너지가 소비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쉼이 없어요. 거기도. 예? 아무리 친한 사람과 만나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꿈꾸시고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는 거고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서로 내 아픔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아픔을 이야기했을 때 같이 슬퍼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면 내 무언가를 감춰야 되는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아. 우리가 현재 완전히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교회가. 내 허물을 다 이야기해줘도 같이 안타까워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곳. 이게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참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 오면 진짜 이 교회, 예수님 부르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교회라면 거기가. 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쉼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예, 맛보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쉼은 아직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쉼도 불완전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쉼이라는 것을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에 한 번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막.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려고 하다가 막 그것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배울 때는요,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한번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예수님이 어미소처럼 멍에를 먼저 메고 계세요. 그 옆에서 내가 멍에를 메요.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순복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갔든지 저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거예요. 지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멍에를 매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으면 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지쳐요.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쉼을 맛보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지금은 우리의 쉼이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쉬었다가 쉼을 누렸다가 막 평안이 오는 것 같았다가 안 그랬다가 갔다가 안 그랬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점 우리는 쉼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 불완전한 쉼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쉼이라는 것은 완전한 쉼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맛보기와 같은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숟가락 하나를 들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아이스크림 받아놓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숟가락 하나 들고 먹지? 그랬더니 맛보기라는 게 있다며요. 예. 맛보기 뭐 주세요?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어요? 하나? 맛보기로 하나만 주세요. 그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네. 그럼 막 쿼티를 사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한번 맛보셔야 돼요. 그 찬송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걸 맛보셔야 돼요. 그걸 맛보고 예배로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맛봤을 때, 왜 그러잖아요. 이건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엔돌핀보다 더 뛰어난 그게 있다 그랬는데, 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리고 항암 이런 게 많은 호르몬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막 그 감격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온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막 많이 나오면 내 몸에 있는 암들도 치료될 수 있다는 거죠. 학자들의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베스킨라빈스에서 이거 하나 먹었다. 이거 맛있네? 진짜 먹어봐야지? 이런 소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맛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이 안식에 대해서 말할 때 마태복음도 중요하지만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4장 1절, 9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려면 되게 좀 유대 율법주의와 다 보셔야 되는데 그거 다 차지해 놓고, 자,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남아 있다라는 건 뭐냐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완전하게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영원한 안식이 뭐겠습니까? 이 영원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 나다를 거둘 수 있게 만드는 이 땅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회복된다고요. 그러면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죄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창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올해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이게 제가 무더위라는 말보다 더 심한 말이 뭘까요? 무더위라는 말은 이게 좀 습도가 높은 더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 플러스 더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더위 말고 또 더 더운 걸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그거 올해 너무나 많이 느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감사한 건지 어떤 건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더위 고기압이 양쪽에 두 개가 그냥 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람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안 지나갔죠. 일본은요,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중국도요,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전까지 보지 않았던 그런 아주 역사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가장 강한 태풍들이 만들어지고, 그 태풍들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것뿐입니까? 비는 또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각 세계가 홍수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창조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세계를 절절하게 실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살고 있잖아요.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우리 저기 아이들을 보면 사실 너무나 불안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남자애가 뭐 몇 미터를 따라가서, 몇십 미터를 따라가서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막 했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복수심이 있어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잖아요. 이게 세상이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돼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그 하나님, 그때 어떤 일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거예요. 우리는 그 모세가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죽는다. 근데 우리는 그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 그리고 쉼,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죠. 쉬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일하는 마음으로 쉬고, 우리 인간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주고 우리를 땀 흘리는 수고를 하게 했던 이 땅이 회복되어서 이 땅을 우리가 다스리고 경작하는 어떤 창의력, 기쁨, 우리 인간다움, 이런 것들이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여기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그런 쉼도 맛봐,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서 쉼을 맛봐. 그리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와야 돼. 거기 들어가는데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거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와야 돼. 이게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쉼을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것보다 정말 엄청나게 더 큰 완전한 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맛보고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말씀을 오늘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는요 그렇게 안식일의 중요성, 주일 성수 이게 중요성 그렇게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망치고 있다라는 생각들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주일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나는 신앙생활 다 했어. 그래서 이 성과 속을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루 주일 동안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 나는 신앙생활 다 한 거야. 이런 이원론적인 것까지 율법주의적인 것과 이원론적인 것까지 함께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망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쉼, 안식 여기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도 창조하신 거구나. 안식을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또 안식일교처럼 토요일 날을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이유들을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주일이겠죠. 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초기 기독교 어땠냐면 초기 기독교에서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는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을 하면서 사람들은 예배 이제 로마의 속국이니까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일을 해야 되니까.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고 있었을 때 로마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일이 영어로 뭐죠? 썬데이잖아요. 썬데이.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그날이. 그래서 일요일이라고요. 근데 자기의 주인들이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처럼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도 쉴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AD 321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가 돼요. 그게 AD 321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요일이 된 겁니다. 주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태양신을 섬기던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요. 사람들이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적인 건 뭐냐면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시간. 그게 아니고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주 7일을 5일 동안 일하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나 자기 관리를 위해서 또 막 뭐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5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는 것은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요. 이것이 마치 우리의 몸의 리듬처럼 원래 되어 있었어요. 인간은요. 이게 조율이 필요해요. 예.
왜 기타를 막 오랫동안 치다 보면 저는 주일날 아침마다 튜닝을 합니다. 기타를. 소리를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건드릴 수도 있고 또 줄이 풀려요. 날씨가 더워지면 늘어나고 추워지면 어쨌든 음이 올라가고 이래요. 줄을 매일마다 맞춥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하루 짬도 이게 짬 내기도 힘들잖아요. 내 편하게 막 느긋하게 목사들은 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여러분을 막 쥐어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쉼을 통해서 하루의 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튜닝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의 하루를요,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면서 안식을 맛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안식을 맛보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안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너무나 안식하셔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일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안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몸의 안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진짜 치열하게 살아요. 그 치열한 삶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여러분들은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래야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생겨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안식을 그 안식이 있겠구나라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배우고 싶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안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 억눌리고 지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안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조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